통해서 이루어진 좋은 관계를 주 안에서 아름답게 유지해야 함을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해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 weeks ago, I talked about the title Beautiful Relationship. I emphasized that we must maintain a beautiful relationship in the Lord, but no matter how good you are, there are people who are difficult to deal with. So it is hard to keep the relationship well. 미국의 초대형 교회인 새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책을 쓰신 릭 워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오랜 기간 교회를 이끌고 목회를 하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Pastor Rick Warren, who was the senior pastor of the Saddleback Church in the United States, the author of the Purpose-Driven Life, had shared that during his many years of leading the church and serving in ministry, he encountered people who caused hurt. 그는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려 해도 듣지 않고 독이 되는 사람들로 일명 toxic people이라 칭하였습니다. He called such people toxic because no matter how much you try to teach them with God's word, they refuse to listen and only spread negativity. 그리고 그는 그런 사람들을 6가지 유형으로 간추려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So he also categorized them into 6 types.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기에 속한다고 해서 고개를 돌리고 그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Don't look at them. Don't make them embarrassed. 그냥 우리가 6가지 유형이 있지만 더 많이 있겠죠. 많이 있지만 아주 간추린 것입니다. 그냥 나구나, 나다, 맞다, 나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just think to yourself, maybe that's me.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demanding이라고 하는데, demanding은 간추려 한마디로 the dictator type이에요. 독불 장군, 고집불통형, 독재자 유형이죠. 한마디로 자신이 다 옳고 자신이 말하면 다 들어줘야 하고 절대 굴복하지 않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리틀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형 같은 그런 집요하고 자신이 모든 사람을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This type of person is very self-centered and controlling. They're like a little dictator, thinking they must dominate everybody. 약간 bossy, pussy 형이죠. 제가 이제 자신을 보면서 약간은 저도 그런 형이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집불통.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혼도 많이 났는데 그런 고집불통 형, 그리고 옛날 아버지들이 보통 이런 형이죠. 그래서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에서는 아버지들이 주로 그 가정을 독재자처럼 군림해야 되는 그러한 형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참 힘들죠. 이런 분이 아버지라면. 두 번째는 disapproving. 한마디로 영어로 닉피커라고 하는데 닉피커 타입인데 잔소리꾼이면서 아주 좀 부정적인 그런 유형입니다. 남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잔소리하고 매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형입니다. 주로 엄마들이 그렇죠. 자녀들을 물론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 잔소리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도가 지나치면 너무 힘든 겁니다.
criticizing, finding fault in others, even in the smallest things. 아주 작은 것도. 그런 사람이 만약에 보스라면, 그러면 굉장히 일하면서 힘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the defending 형인데 the gossip type이는 소문을 퍼뜨리는 형입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톡 끊임없이 말하고 또 다른 사람 말하고 또 루머를 퍼뜨리고 이런 말은 영어로 loud mouth라고 하고 메가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떤 단체에 있거나 교회에 있으면 참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또 깨어지기도 쉽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분노 폭발형입니다. destructive volcano type이라고 하는데 언제 분노가 폭발할지 모릅니다. 자기의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형태죠. 그저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형태는 굉장히 hot-tempered person이고 그리고 quick to anger, causing harm to relationship. 관계에 있어서 엄청 힘든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is discontent, the victim type입니다. 항상 불만족스럽고 항상 또 불평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한마디로 징징형입니다. 그런 항상 나는 이렇게 해서 어렵고 저렇게 해서 어렵고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안 되지 하여간 힘들고 상처투성인 사람을 이런 빅팀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교회에서 이런 분이 있으면 정말 은혜가 안 됩니다. 나눔을 나눌 때도 항상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왜 저는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주변 사람을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 complainer, always negative, spreading discontent, crying baby라고 영어로 일명 항상 징징대는 그런 형입니다. 어렵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demeaning, smart mouth인데 남폄하형입니다. 보면은 오늘 멋지게 옷을 입고 왔는데 옷이 왜 이렇게 촌스러워 오늘 왜 이렇게 왜 안 맞아 안 어울려 막 이러면서 사모님 그 옷 입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머리 스타일이 왜 그러세요? 머리 딱 자르고 갔을 때 이렇게 남 폄하하는데 아주 스마트하게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이렇게 스마트 마우스라고 하고 이런 사람은 참 좋은 관계를 맺기가 힘들겠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제가 추가한 건데 deceiving trust break type입니다. 매번 거짓말하거나 약속을 깨트리거나 매번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만 그런 일을 만드는 그러한 형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많이 깨어지는 그러한 이혼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상대방을 속이거나 끊임없이 거짓말로 또는 아니면 신뢰를 깨트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에서는 관계에서 배신을 하고 떠나는 그러한 배신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omeone who keep breaking promises and keep lying and avoid responsibility,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destroy trust within relationship. 네, 이렇게 이제 7가지 유형을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독이 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평안을 빼앗으며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Dear brothers and sisters, relationships are always a part of our lives, but not every relationship builds us up or give us life. Some people strengthen us and become a blessing, while others, like toxic people, wound our hearts, steal our peace, and stir up anger within us. 우리는 물론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또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So today, as we turn to God's words, let us consider together how God wants us to respond when we encounter such people. 첫 번째는 분노로 맞서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Do not fight anger with anger.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화가 나죠. 그렇다고 같이 분노로 맞서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그 원수를 갚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God wants us not to take revenge, but to leave room for His justice.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있죠. 사울 왕하고 다윗의 스토리를 잘 알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질투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죠. 그렇지만 다윗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내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같은 분노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과 인내로 지혜를 드러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많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인내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감당해야 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는 정치적으로 반대자들로부터 끊임없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들을 모욕하지 않고 오히려 유머와 겸손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정적이었던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세우고 그는 나는 원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적을 친구로 만드는 그러한 인내와 지혜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단단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Set healthy, 우리가 be strong spiritually and mentally. 이런 독이 되는 사람들과 무조건 가까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We do not need to stay close to toxic people at all costs. At times, it is wise to set healthy distance. But 예수님은 예수님을 계속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과 싸우는 대신 그들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보다 영적으로 훨씬 위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Jesus himself did not spend his time fighting with the Pharisees. Rather, he keeps his focus on his mission. 그가 할 일에 오히려 중점을 두시고 그리고 그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셨습니다. We must not fall into their schemes or traps. Instead, we are called to respond with wisdom. 우리가 지혜롭게 또 both spiritually and rationally.
로마서 13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또 릭 워런 목사님은 그 말씀 중에 우리는 영적으로 강인함과 부드러운 심장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ick skin and gentle heart. 말하면 그는 we have the spiritual toughness and a tender heart. 그래서 it doesn't mean staying close to toxic people at all cost. 하지만 지혜로운 그러한 대응으로 그들을 대할 때 또 그들의 계략과 책략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또 우리 자신을 항상 돌이키면서 내가 내 자신만 고집하고 미련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권고할 때 그것을 잘 듣고 또 그것대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은 바꿀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분별의 능력, 절제하는 능력, 그리고 예견하는 통찰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wisdom is the ability to discern and the power of self-control and the gift of foreseeing and insight.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혜 이렇게 대응하고 또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결론은 지혜로운 태도로 주 안에서 맺어진 그러한 관계들을 잘 이어가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Father's Day를 맞이해서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또 지혜로운 그러한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되고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관계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